디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금번 10월 31일 주간은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간입니다. 벌써 507주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매년 장로교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장로 정치 제도를 가르치는 우리 17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의 아주 중요한 문서들을 함께 같이 읽어가면서 적어도 루터와 칼빈과 또 이러한 존 낙스와 이러한 우리의 선조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해 준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인지에 대한 또 이러한 정치 제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러한 중요한 문서들을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교회를 생각했구나,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구나 이러면서 적어도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지,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둔 이러한 소중한 공적인 문서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장로교회가 왜 그토록 소중하고 또 왜 우리가 장로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부지런히 또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제세례파, 극단적 자유를 강조한, 개교회의 자유를 강조한 제세례파의 영향을 한국교회는 받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이단시했던 제세례파의 교회관을 한국교회와 또 전세계 교회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개교회주의,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칭의에 대해서도 회복시켰지만 이런 교회의 예배와 정치 질서에도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어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장로 정치를 꿈을 꿨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또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디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 장로 정치 체제를 교회의 구조로 세워라라는 이러한 디도서의 또 명령을 또 우리가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 2치리서 이렇게 연속으로 또 이번 주 다음 주 나눠서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5페이지. 이 스코틀랜드 교회 치리서는 1치리서, 2치리서가 함께 묶여 있는 거는 이 책이 거의 유일합니다. 또 분리해서 이렇게 하나씩 번역된 건 있는데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 책이 유일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통합 측 목사님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치리서 설명하는 부분에 여성 목사를 인정을 해야 되고 많이 배출해야 된다, 이제 이런 해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보시고, 본문 이제 뒤에 나오는 1치리서, 2치리서 그 본문 자체만 우리가 좀 더 보면서, 해설집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지 입장하고 다른 그러한 해설을 많이 해 놓으셔가지고 그건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면 머릿말에는 좀 좋은 표현이 있어요. 5페이지를 보면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의 정치는 복음을 온전하게 담아내는 소중한 그릇이다. 이건 칼빈의 표현입니다. 복음이 열매라면 그거를 잘 설명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망가지게 되면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담는 그릇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정치 체제의 네 번째 줄, 교회 정치 체제가 제대로 수립되고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깨지면 안에 담긴 소중한 내용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교회 정치가 부패하고 균열이 생기면 복음이 훼손당하게 됩니다. 6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장로 정치는 무엇보다도 질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질서가 잡힌 공동체라야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질서, 법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둘째 줄 아래, 장로교회가 모든 개인들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회중정치 제도가 아니라,
장로라 불리는 공동체의 대표들을 통한 대의 정치 제도를 채택한 것도 질서에 따른 정치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회중파, 독립파하고 장로교회는 분명히 다른 교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장로교회는 품격을 갖춘 정치를 지향합니다.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동심원적 구조를 지닌 체계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고 무리를 져서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들,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또 그 전문가들은 또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서 또 견제를 받으면서 또 협의하고 의논하고 조율하는 이런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이단을 정제하고 또 교회의 중요한 질서를 마련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또 질서가 잘 갖춰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훈련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면 협의하고 의논하고 또 끊임없이 또 기준을 따라서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사회 구조는 엄청난 또 유익이 되는 겁니다. 7페이지. 장로 정치를 택한 것은 한 사람의 정치는 언제나 독재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6째 줄 위에서 장로교회는 아름다운 정치를 소망합니다. 정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는 법, 또 순종, 질서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자유를 많이 강조하던 분들이 장로교회로 오게 되면 간섭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너무 지나치게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좀 다소 불편하고 힘들지만 실제로 이것이 질서가 잘 잡혀져 있는 그러한 정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라는 겁니다. 8페이지 위에서 2째 줄. 그 공동체가 매일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따라야 할 규율, 다시 말해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 법이 없으면 무질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왜 교회만 자꾸만 독립파, 회중파, 완전 자유, 개교의주의를 자꾸 부르짖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질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이러한 구조와 조직을 구성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반드시 규율과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지상 공동체로서의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영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규율, 즉 교회 헌법, 교회 칠이서라고 불리는 정치 지침이 필요합니다. 헌법과 칠이서는 같은 말이에요. 칠의하기 위한, 책망하고 권징하기 위한 법적 기준, 이걸 줄여서 교회법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칠이서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첫째는 최근 한국 장로교회에서 교회의 질서와 품격을 중시하는 장로교회 정치의 정신이 상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 이제 이런 번역을 하셨다. 결국 무질서와 추태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는 독립파, 회중파, 자유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풍토가 결국 전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이 장로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책들을 부지런히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역사상 최초의 장로교회 헌법인 스코틀랜드 교회 칠이서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는 한국 장로교회 14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헌법의 근간이 되는 칼빈의 제네바 헌법 1541년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559년에 프랑스 교회 헌법, 1560년에 스코틀랜드 교회 헌법, 이렇게 이제 날짜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번역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장로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 질서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 한마음교회가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좋은 번역가도 있고 영어도 잘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채워지고 그러면 적어도 한 2, 3년에 한 권씩 이렇게 16세기, 17세기에 우리 장로교회 문서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주면 누군가는 읽잖아요. 읽으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23페이지 역사적 배경을 한번 봅시다. 1560년에는 그럼 어떤 시절인가? 1560년 시절은 23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스코틀랜드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기지 가문의 섭정 메리가 프랑스 힘을 얻어서 천주교를 성공회의 이런 스타일을 스코틀랜드에다가 정착시키려고 그렇게 국가적으로 시도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를 좋아하는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이 기지 가문의 메리와 싸우면서 스코틀랜드를 장로교회로 구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고 또 저항한 것입니다. 영국에는 튜더 가문의 메리가 유명하죠. 그 피의 메리라고 해서 개혁자들을 막 엄청나게 죽인 여왕이 있어요. 피의 메리 여왕.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려요. 튜더 가문입니다. 메리 여왕이에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기지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달라요. 근데 이름은 비슷합니다. 메리 여왕. 그 다음에 또 딸 메리도 있어요. 그래서 존 낙스는 이 어머니 메리와 딸 메리하고 아주 이 두 메리 때문에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목숨을 걸고 이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교회 7위서를 통해서 존 낙스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는 스코틀랜드를 장로교회 국가로 그렇게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서도 하지 못한 국가적 단위로 장로교회를 선포한 것은, 국가적 조직으로 만든 것은 스코틀랜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존 낙스를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빈은 그거를 제공한 그러한 그 선생님이고, 그거를 국가 단위로 전체의 이러한 국가 조직 체제로 이렇게 조직화시킨 것은 낙스가 더 아주 놀랍게 구축을 한 겁니다. 자, 스코틀랜드 고백과 제172서는 밑에서 넷째 줄 1650년 존 녹스를 포함한 6명의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지가의 메리를 이제 쫓아내고 결국 스코틀랜드를 장로교회로, 개혁주의 교회로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변화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1560년이니까 거기서부터 한 80년, 90년 뒤에 1643년에 웨스민스터 총회가 열리는 겁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모든 방향을 만들어주고 도움을 주면서 영국이 어떻게 장로교회로 바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웨스민스터 총회의 이런 모든 두뇌 역할을 해준 겁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인 겁니다. 이렇게 스코틀랜드가 개혁되지 않았다면 결국 칼빈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시했던 이 소중한 장로정치 제도는 꽃을 피워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존 낙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100년 뒤에 영국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장로교회가 꽃을 피워가는 것입니다. 쭉 보시게 되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4일 만에 작성했고 25개 조항이 있고 의회는 1560년 8월 17일 공식적으로 이 신앙고백을 채택함으로써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 이상을 국가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25페이지에 두째 줄 1560년 12월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첫 총회와 1561년 1월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회의체인 신분위원회에서 승인된 제172서는 총 9장으로 교회 헌법이 장로교회 헌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총 9장은 교리, 성례, 우상숭배 폐지, 목회자 선출, 목회자의 사례비, 교회의 재산, 부동산과 재산, 교회의 칠위, 장로와 집사의 선출, 교회의 장로정치 이러한 제도 등을 폭넓게 다룹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의 모체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이제 넘기셔서 이제 172서로 들어가 봅니다. 172서 본문 118페이지입니다. 제1장은 교리. 요거는 이제 신앙고백서랑 겹쳐요. 앞에 몇 부분은. 왜 그러냐면 장로 정치도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세상의 사회 조직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이 명령하고 가르치는 정치의 핵심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의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 정치를 운영해 가야 된다. 이렇게 교회 정치는 오직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1항에는 오직 성경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항목을 잡아가지고 넷째 줄, 이 복음에 반대되는 모든 교리는 인간의 구원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므로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결국 이 설명을 해설을 합니다. 1항 해설에 대해서는 셋째 줄,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 바로 교회 정치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에서도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문장이 제일 앞에 이제 포진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제2치리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1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 역사적인 좀 이제 그 충돌과 어려움이 있어서 싸우는 대상과 시급히 해결해야 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2치리서를 가게 되면 교회의 독립성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이 정치, 국가 정치가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국가가 교회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2치리서는 이제 1578년 근 한 20년 뒤에 만들어지는 2치리서는 국가와 교회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게 먼저 제 1장에 딱 들어옵니다. 강조점이 좀 달라요. 서로 비슷하지만. 자, 11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이에 반하는 교리란 바로 성경에 반하는 교리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하게 명한 바 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법이나 회의나 규정으로서 사람의 양심에 부과시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독신에 대한 맹세, 의복의 이러한 또 가톨릭 의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식일을 미신적으로 준수하는 것. 가톨릭에는 이런 금식일이 굉장히 많아요. 특정한 날에 이렇게 고기를 금하는 것, 사순절이 고기를 못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날을 갖다가 개신교가 수용을 하면서 이제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지키잖아요. 40일 동안. 그래서 합동측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보수적 장로계는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에서 온 아주 비성경적인 미신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됩니다라고 몇 번이나 총회를 통해 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여전히 사순절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지하면, 공부 안 하면 과거의 미신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버린 것들이, 개혁한 것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잖아요. 성도들이 공부 안 하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그 얼마 전에 장례 치른 우리 성도한테도 목사님이 사무제, 49제, 불교의 49제와 비슷한 이런 사무제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행합니다. 3, 5일 지나고 나서 그렇게 묘를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런 형태. 죽은 자를 위한 어떤 기도 형태도 안 됩니다. 추도 예배도 그 죽은 자를 기념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신 날 이렇게 추도 예배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죽은 자를 위한 어떤 예배와 기도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인들을 위해 어떤 지정한 날, 그 다음에 절기들, 각종 축일들, 그 다음에 성탄절. 깜짝 놀랍니다. 성도들이 이런 문서를, 종교개혁 문서를 이렇게 소개하면 아니 지금 성탄절 다 지키고 있는데 성탄절을 여기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지키지 말라고. 이러한 절기들이 미신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0월 25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미신화되면서 그런 날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성도들의 돈을 강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미신적 행위들이 주현절, 뭐 공현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정결 예식들, 이러한 많은 부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나라에서 완전히 폐기하는 바이다. 자, 넘겨보세요. 2항.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서 교회의 행사와 교회의 운영과 직분과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하게 되면 교회는 미신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많습니까? 여기 앞에다가 왜 촛불을 켜요? 절에 가면은 촛불 켜 있어요. 그렇죠? 저기 힌두교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의 이러한 이 신전 같은 데 가면 촛불을 켜요. 이 불을 숭배하는 이런 사상이 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무속신앙에도 쥐불놀이 하면서 불을 태우고 불을 숭배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불을 켜놓으면 뭐가 이렇게 정화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걸 싹 없애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촛불 켜는 거. 그러니까 이런 미신적 행위들을 모르니까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이 앞에 강대상 앞에다가 자꾸 촛불을 켜려고 가톨릭에 보니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따라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면 교회 행사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신적 일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2항 성례에 관하여. 오늘도 우리가 성찬시켰지만 또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성도의 교제는 4가지, 그중에 예배와 성찬의 교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례는 은혜의 수단, 가장 소중한 우리의 은혜의 수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성례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성례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이라 해서 사제가 기도하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의 권위가 막강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막 존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신화돼 가지고 결국 그걸 먹으면 병이 나고 그걸 먹으면 부자가 되고 이제 이런 미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남은 거는 열쇠를 잠궈 가지고 보관을 하고 이걸 쳐들고 행렬을 하고 사람들을 거기에다 키스하려고 하고 막 그리고는 뒤로 또 뒷거래하고 돈을 주고 팔고. 왜요? 예수님의 살이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와 성례를 행하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례를 어떻게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 또 앞으로 참여하실 분들 정기적으로 부지런히 성례에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카페에 성례 설교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부지런히 들으시고 또 우리 이런 문서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또 성찬 공부하시고 또 단행본으로 성찬과 관련된 그러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부지런히 사서 좀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기반 위에 주 예수의 성례가 말씀 안에서 포함된 영적인 약속들의 가시적인 확증이자 보증으로 수반되고 참되게 거행되어야 한다. 그 성례란 세례와 성만찬이다. 로마 가톨릭은 5개를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7성례를 만들어서 미신화시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성찬을 뺏어 버렸어요. 성찬 교육도 시키지 않고 성찬도 자주 행하지도 않아요. 1년에 그냥 2번 하는 동 마는 동. 그리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방언이나 은사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2 성령 세례를 강조해요. 제1 성령 세례는 세례와 성찬이고 그러나 그건 형식적으로 받는 거고 진짜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제2 성령 세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능력 체험, 은사 체험을 강조를 합니다. 아예 성찬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들에게 성찬을 자주 행하고 자주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도와줘야만이 성도들이 영적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믿음의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유일한 2가지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에. 근데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기 때문에 세례는 지나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나 참여하지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게 참 1년에 2년에 3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주로 잘 반복하기 때문에 성찬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성찬은 수시로 행하니까. 성만찬 세례.
이렇게 적합한 목회자로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받고 마음의 새김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이 성찬을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밑에서 셋째 줄 제네바 예식서에 이것이 어떻게 해야 이 성례를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지 잘 소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보태서 소개합니다. 이러면서 121페이지 셋째 줄, 세례에서 우리는 앞에 언급한 대로 말씀 선포가 있고 오로지 물 외에는 어떠한 것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에서 기름, 소금, 밀랍, 침, 주문, 십자가 성호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행한 거예요. 이 십자가 성호 그죠? 이거 로마 카톨릭이 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기름을 발라요. 또 구약에 보면은 기름 바르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흉내내면서 특수한 기름이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소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침도 사용해요. 목사님 침은, 사제의 침은 훨씬 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침을 이렇게 하는지 침도 사용하고, 이런 건 미신적인 거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그 단락, 이처럼 마지막 그리스도의 완전한 법을 변개하려는 자들을 엄격히 벌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밑에서 셋째 줄, 말씀을 가르치고 식탁에 앉고,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거기 있어야 하고, 감사 성별 기도를 하고, 그 빵과 포도주가 분배되어야 되고,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선포하면서 빵을 받아서 먹고 마찬가지로 포도주도 받아 마시라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영적 임재설을 가르치고 소개하면서, 떡과 포도주는 분명히 상징적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징적 도구를 통해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 외적인 거는 도구지만, 비유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핵심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교제가 성찬에서 이루어진다는, 이걸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부지런히 성도들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두 번째 단락, 빵을 떼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배하고 남은 빵은 위험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떼어 나누도록 명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모범에 맞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특징이 나타납니다. 목사님이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왜 목사님이 먼저 먹어요? 똑같이 먹어야지. 이게 이제 자유를 주장하는 독립파 회중파예요. 이런 데서도 성도하고 목사님은 평등해야 된다. 아주 그놈의 아주 이 평등, 이 사회나 교회 안에나 이 절대 평등이라고 하는 이 평등의 노이로제에 알레르기에 이 사람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어떤 권위와 질서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나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가 대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먼저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눠줘요. 회중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같이 나눠준 다음에 같이 먹어요. 목사님도 기다렸다가 같이 먹는 거예요. 이제 뭐 물론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독립파 회중파 교회가 주로 선호하는 방식이 목사님도 기다리고 먼저 먹지 말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동시에 먹는 방식으로 줄을 즐겨 많이 해요. 이 방식은 좀 더 이렇게 열려 있어요. 성경에 어떤 방식이 딱 명확하게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장로교에서는 주로 목사님이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거. 목사님 먼저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질투하지 마세요. 이건 장로교의 질서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낭독해 주거나 또 이렇게 찬송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또 이렇게 사모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자, 사망, 우상 숭배의 폐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교리와 성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게 되면 교회는 미신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는 항상 이 미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 폐지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셋째 줄, 우상 숭배가 그 기념물과
순례지들, 즉 대수원, 수도원, 뭐 수녀원, 예배당 이러한 부분들이 미신화되지 않도록 더불어 이 나라의 모든 영역과 모든 장소에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수많은 그 건물을 화려하게 이렇게 성지화시키는 것, 그리고 거기를 순례하도록 도는, 이게 순례라는 단어가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순례한다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지 탐방, 뭐 역사지 탐방, 여행 이런 단어를 써야지, 순례라는 단어는 거룩한 땅을 탐방한다 이런 개념의 단어이기 때문에 순례 여행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예루살렘 뭐 이렇게 가는 걸 갖다가 순례 여행 모집 뭐 이래 가지고는 이렇게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단어를 자꾸 쓰게 되면 아직도 무슨 거룩한 땅이, 거룩한 성전이 남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미신화시키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둘째 단락, 셋째 줄. 결국 우상 숭배에 대한 부주의한 피해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맨 아랫줄, 우상 숭배라는 말로 우리는 미사, 성인들을 향한 중보기도, 그리고 성상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지나치게 간직하는 걸 지창하며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를 가르친다, 가리킨다. 여기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게 있죠. 성상을 숭배하는 거. 예수님 그림 만들고 예수님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배치하고 교회 바깥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이걸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이게 성당인지 교회가 표시가 딱 나잖아요. 성당은 바깥에 예수님 상이 많아요. 들어가도 그렇고 12사도 석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톨릭은 12기둥을 만듭니다. 기둥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12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또 앞부분에 보게 되면 12사도의 조각상들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 상도 있고, 이러한 예수님 그림, 조각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이 예수님처럼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십자가 성호를 긋고 그 돌멩이를 품고 다니면서 차에다가도 이렇게 해놓고 집에다도 이렇게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결국 그 돌멩이가, 나무 조각이 마치 무슨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목걸이로 이렇게 장식해서 하고 다니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혁주의 성도들은 그런 십자가 목걸이라든가 그런 예수님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선조들이 그걸 폐지했어요. 왜? 미신화되니까. 미사를 우상숭배로 책망하는 이러한 내용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예배, 성경에서 명령하는 예배만 지켜간다라는 이런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우리 종교개혁의 예배의 중요한 원리로 삼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예배는 성도들이 딱 봤을 때 재미가 없어 보여요. 막 화려한 것도 없고 막 찬양을 막 뜨겁게 막 화려한 악기로 막 감정을 막 자극하는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조용하고 엄숙하고 단초롭고 이러니까 순복음교회 다니던 이런 성도들은 장로교 와서 예배드리면 막 졸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인간을 재미있게 하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떤 예배를 명령하는가, 교회의 행사는 그거를 지켜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치와 교회를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 정치의 직분 이런 걸 어떻게 구성할 건가, 성찬을 어떻게 구성해 줄 건가,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화려하진 않더라도 구약은 어떻게 해요? 성막, 성전, 절기 중심 예배, 무지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여행을 갔다가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되면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게 구약 예배예요. 성막,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살이 비춰지면 안 돼요. 인간의 더러운 부패한 걸 비유하는 살이 비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 겹, 세 겹으로 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주 땀이 흠뻑 젖는 거예요. 기진맥진합니다. 중동 기후잖아요. 낮에 기온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30대에서 50대, 20대에서 50대 가장 건강할 때에만 봉사하도록 24반차를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는 겁니다. 이 지쳐가지고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구약 예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약은 신약적 또 예배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는 설교 중심의 예배,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시편 찬송, 이런 교리 공부, 이런 단초란 몇 가지가 신약적 예배의 질서인 겁니다. 자, 사항으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행정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내용은 목사를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인가.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그 애들의 합법적 선출에 관하여 개혁된 교회, 개혁적인 교회에서는 누구든 설교하거나 성례를 집행할 자격을 적법하게 갖추기 전에는 감히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소명에는 선출과 검증 그리고 승인이 있다. 자기가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 소명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특별 소명만 가지고 목사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일반 은총 아래에서 학문적인 재능이 있는지 공부시켜 봐야 되고, 또 말을 더듬거나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을 막 더듬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에 재능이 있는지, 웅변에 이런 재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검증하고 시험을 보면서 그래서 체크를 하는 이러한 승인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목회자를 선출하는 것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개개의 회중에게 속한 일이다. 그래서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후보자의 교리와 지식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잘 점검하여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잘 먹일 수 있는지 판단해라. 목사님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개입니다. 목사님이 잘 생겼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우리 기독교 교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가, 우리 개혁주의 교리를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유아세례, 장로교회 이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물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단을 반박할 수 있는지 공격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변증해보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교리적 지식. 그런데 교리적 지식은 출중한데 목사님이 깡패예요.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냥 육두문자를 막 하고 그냥 막 사람들 막 때리고 아주 생활이 아주 문란해요. 이러면 도덕적인 부분에서 본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을 훈계하고 그들의 마음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위정자는 육체의 법을 제시하는 사람이지만 목사는 인간의 마음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도덕적 또 이런 신앙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윤리적 도덕성에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최근에 예전에 누구죠?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이렇게 사람 많이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그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안기부 같은 그런 남산에 그 유명한 그런 곳에서 아주 대표성을 가진 아주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 된 건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회적으로 막 엄청 반론이 있고 막 그러면서 그럼 회개했으면 목사가 될 수 있지. 이쪽에 이제 찬성파. 저렇게 악하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악독한 죄인도
목사가 됐으니까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독한 범죄자도 연쇄 살인마도 회개하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죠. 만약 연쇄 성폭행범이 목사가 되겠다고 회개하고 하면 그런 분을 여러분 목사로 청빙할 수 있겠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회개한 건 특수 경우인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품행에 무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이슈와 어떤 범죄의 어떤 연루가 돼서 이렇게 감옥에 갔다 오고 이런 어떤 엄청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로 청빙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도로 살아가셔야 돼. 회개하고 교인이 되는 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맡고 그 사회의 리더가 되어지는 것은 적어도 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했다라 해도 목사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이 자리란 지식도 검증을 받아야 되지만 도덕적 성품에 있어서도 적어도 그가 안수받기까지의 지난 30년간의 삶이 평탄해야 되고 적어도 일반 사람들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되지 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 양육하고 세우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땅에 귀한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그 기도를 갖다가 회중파는 성도들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교회의 지도자를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읽습니다. 이게 이렇게 교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인접한 도시들 맨 아랫줄에 심사관들이 선배들이 자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공개적 모임에서 127페이지 보게 되면 7, 8째 줄에 회중 앞에서 목사회가 지정한 성경의 한 부분을 해석하게 하고 재능, 언변, 지식을 보여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세넷줄 제세례파, 아리우스 이런 이단들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반박하는지에 대해서 그 논쟁점들에 대해서 장로들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 자신이 건강한 교리를 지니고 있다고 납득시킬 수 있고 반대자들을 논백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이 섬겨야 할 교회와 회중에게로 인도될 것이다. 128페이지 셋째 줄 후보자의 교리가 건전하고 그의 삶이 이렇게 잘 이제 보증됐는데도 그래서 어떤 비난도 찾을 수 없는데도 상위 교회가 제시한 이 후보자의 목회자가 없는 개교회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분명히 노회 총회를 통해서 합법적인 자격을 확증했어요. 자, 목사 한 수는 노회가 줍니다. 강도사 인원은 총회의 시험을 통과해서 와야 돼요. 이렇게 노회와 총회 이중의 시험을 거쳐서 상회가 목회자로서 시험을 보고 자격을 검증해 줬는데 개교회 청빙을 보내니까 목사님 못생겼어요. 목사님 보니까 개인 재산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경상도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불편해서 못 받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불합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적인 성도들의 불법적인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교회의 목사를 청빙을 할 때도 독립파나 회중파처럼 우리가 좋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상회의 허락과 또 개교회의 자유가 잘 협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해서도 안 되지만 또 성도들이 함부로 또 상회의 그러한 후보자를 배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쭉 오셔서 129페이지 교회의 목회자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 공공연한 악행으로 알려진 자 건전한 교리로 교회를 훈육할 수 없는 자 그리고 불순한 견해를 지녔다고 알려진 사람은 누구도 교회의 지도자로 채택될 수 없고 교회 행정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아까 그 품행이 악한 자들을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지도자가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30페이지
누구라도 이렇게 셋째 줄 공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형으로 벌해야 하고 벌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우리는 공공연한 악행이라고 말한다. 이래서 이러한 공공연한 악행을 범했던 자들은 목사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서 둘레 다섯째 줄, 그가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회개해서 때로는 대통령의 사명권에 의해서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어요. 주로 그런 자들은 고대의 사형에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명권을 얻어서 이렇게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밑에서 셋째 줄, 참회가 법에 의해 현세의 처벌을 없애주지 못하며 군주의 용서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악행에 대한 평판을 제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면에 의해서 풀려났지만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받는 그것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교회는 지도자를 세울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131페이지 한 7, 8째 줄, 그가 넷째 줄에는 그가 어디서 공부했고 유년기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또 여섯째 줄 그가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중대한 범죄란 고의적인 살인죄, 간통, 간음을 저질렀는지, 도둑, 술주정꾼, 싸움꾼, 소동을 일으켜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인지, 이 불법적으로 간음을 행해서 이혼의 그런 이력이 있는지. 요즘에는 이혼한 목사들도 목회자로, 이혼한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목회자로 초빙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또 목사가 됐다가도 간음을 행했는데 또 목사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윤리적 기준을 이렇게 출중하게 갖고 있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 이러한 결국 모습 때문에 교회는 점점 타락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꾸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불만이 나와요? 목사님, 그렇게 기준이 너무 높으면 도대체 목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리교라든가 이런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짧게 공부하고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없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교는 목사를 그렇게 단기 코스로 교육해서는 안 된다. 목사를 그렇게 없다고 해가지고 대충 그렇게 품행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없으면 안 세워야 된다. 이게 장로교 입장이에요. 괜히 어정쩡한 사람 세웠다가 교회 붕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장로교의 정신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없으면 차라리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회 설교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17에서도 보게 되면, 그래서 목사가 없는 지역을 한 명의 목사님이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목사님이 처음에 없었을 때는 한 주에는 여기 가서 설교하시고 두 번째 주는 저쪽 동네 가서 설교하시고, 그래서 3개, 4개 교회가 합쳐서 목사님 사례비를 이렇게 드리고 이랬어요. 나머지 때는 글을 써가지고 설교문을 줘서 장로가 읽게 하고 이런 어떤 대책을 세운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 없다고 해가지고 대충 교육시켜가지고 또 품행에 있어서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가 그 목사가 결국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결국 성도들이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사고 터지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지도자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목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131페이지 목회자의 승인. 그래서 승인도 개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회와 노회, 총회와 관련된 이런 목회자 그룹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32페이지 세 번째 줄, 특별히 초청된 목회자가 목회자의 의무, 역할, 태도, 대화, 삶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목회자에게 교회가 마땅히 돌려야 하는 순종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목회자 임직을 할 때는, 청빙을 할 때는 선배 목사들이 와서 그 목사님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양떼를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돌보고 훈육하고, 함부로 돈 많이 준다고, 연봉 많이 준다고 도시교회로 도망가거나 이사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를 권면을 하고, 그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노회와 총회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너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청빙된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알고 순종에 관해서 설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막 함부로 대하고 목사님의 설교와 치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청빙받은 그 목회자의 권위와 그 가르침에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에게는 너에게 맡겨진 양떼에게 어떻게 목숨을 걸 것인가. 권면의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읽다 보면 양떼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장로교의 개념입니다. 독립파 회중파는 양떼라는 말을 싫어해요. 아니, 목사님하고 우리랑 똑같은데 왜 우리가 목사님이 양떼입니까? 보호를 받는 왜 양떼입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도들을 양떼라고 부릅니다.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목사님에게 맡겨진 양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론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그 양떼를 위탁해주고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양떼를 잘 돌보고 너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여러분의 주의 종으로 그렇게 청빙되고 세워진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인 줄 알고 그의 설교와 가르침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거를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청빙의 과정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회 냄새가 아주 풀풀풀풀 나는 겁니다. 이게. 자, 밑에서 8째 줄 보면 이제 회중에게는 선출된 목회자를 주 예수의 종과 대사로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도록 권고해야 된다. 이제 이런 구절들이 눈에 들어오죠. 아, 이게 장로교 문서에는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구절 읽으면 되게 불편해요. 아, 목사님이 뭔데? 예수는 주의 종으로 여기고, 요즘엔 뭐라 그래? 성도들도 주의 종이라고. 왜 주의 종이라는 말을 목사님에게만 쓰느냐라고.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나 대사 개념, 교회를 통치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목사님에게만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씁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종이라는 개념을 모두에게 쓰긴 해요. 그러나 또 분명히 성경에서는 교회론과 관련해서는 목사님에게만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쓰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입과 책을 통해서 말하는 훈계를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듯이 따라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목회자에게 귀 기울이지 있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사역과 권면을 경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때문에 제세례파가 종교개혁의 이런 문서들을 아주 극도로 싫어한 겁니다. 아, 이거 로마 카톨릭의 사제 교권주의 같다라고, 자유를 달라라고, 목사나 우리나 다 똑같아, 모두가 다 평등하고 자유를 가지며 만인 제사장 원리로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133페이지 첫째 줄, 우리는 회중의 공개적인 승인 그리고 대중 앞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도록 임명된 사람이라는 대표 목사의 선포 이외에 다른 일체의 의식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임지식에서 또 너무 휘황찬란한 그런 어떤 미신적인 이런 행위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청빙의 기본 절차만 행해주고, 안수 같은 경우도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 장로교 목사 임직은 단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이상한 또 미신적 의식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항상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134페이지. 어떤 사람들은 첫째 줄, 경건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엄중하고 예리한 검증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감리교나 이렇게 일반 교회들이, 순복음 교회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도 목사를 갖다가 1년, 2년 그냥 코스로, 단기 코스로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목사를 남발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장로교는 훨씬 더 오랜 세월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 거예요. 둘째 줄 아래,
우리의 묵인하에 무능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다스리도록 할 경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목회자가 전혀 없는 것, 디모데전서 3장 거기도 있죠. 목회자가 전혀 없는 것과 준비가 안 된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 둘 중에 더 어떤 게 나쁘냐? 준비가 안 된 목회자가 목회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사실상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매 한 가지인데도 자신들에게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자 목사는 성경에서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입장에서 여자 목사에게 세례를 받으면 그거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들이 교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형식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개종해서 개신교로 올 때는 세례를 다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세례파는 말 그대로 세례를 다시 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또 여자 목사에게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자 목사가 집례하는 성찬과 예배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자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는 목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장로교 입장에서는. 자, 136페이지 낭독자. 요거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도사님, 목회자 후보생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목회자를 둘 수 없는 교회들에는 반드시 공동 기도문, 성경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임명해서 그들과 자신과 교회를 잘 훈련시켜 보다 완전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성내는 이 사람들은 거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꾸준히 훈련시켜서 또 목회자 후보생을 잘 길러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5항으로 넘어갑니다. 139페이지. 목회자 사례비, 교회의 재산과 분배에 관하여. 그러니까 11조, 이제 목사님의 사례비, 이런 돈 헌금 이야기가 이 교회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11조라는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이 재산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회의 세례 신자로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책임감을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39페이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10장 7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디모데전서 5장. 이게 다 목사님 사례비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데 사례비를 안 주고 이러면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넷째 줄, 우리는 목회자에게 정당한 사례가 주어질 필요가 있고 그것은 목회자가 근심하게 되지도 않고 오만방자해지도 않는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목사님 사례비를 얼마큼 줘야 되느냐?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보편 상식을 갖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족이 6명입니다. 그러면 성인이 된 아이들을 빼더라도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 5인 기준이 300 몇몇 원이에요. 300, 한 5, 6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최저 생계비가. 그러한 최저 생계비보다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중간 정도보다 조금 더 드려라. 요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전반적인 그러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중간 정도 선에서 조금 더 드리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목회자의 사례비가 너무 많으면 방자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긴데 뭐 10억, 100억씩 막 이렇게 사례비를 받아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너무 또 적어도 오전 설교처럼 다음에 목회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들은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법은 교회가 전멸되지 않고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만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소중한 원리를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담아놓은 겁니다. 자, 세상의 악한 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악법을 우리가 배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저항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후속적인 두 번째가 따라붙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법, 치리서를 성도들하고 공부해서 목사님의 사례비, 11조, 교회 재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차별금지법을 저항하면서 이제 교회의 자유를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11조도 하지도 않고 재정에 대한 의무도 짊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목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면 교회는 저절로 소멸이 돼버립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악한 법을 통해서 교회를 소멸시키는 것도 위험하지만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헌신하지 않아서 아무도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는 그냥 내버려둬도 소멸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두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물었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주변에 목사 찾기 참 힘든데 아들들아 신학교 가면 안 될까? 우리 자녀들이 뭐라 대답했겠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아빠처럼 평생을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책 들여다보면서 살 자신이 없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장 정직하게 보잖아요. 오죽하면 애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별명을 쟤네 집에는 책벌레가 많이 살아 이렇게 책이 많고 항상 아버지가 책과 함께 앉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삶은 자기는 너무 힘들다라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가난한 삶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 개척교회와 미자리 교회의 삶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반지하에서 그렇게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친구들은 번듯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놀러 가는데 우리는 반지하 집으로 이렇게 사니까 애들 친구들도 못 데려오고 애들은 다 학원 가는데 자기는 학원을 못 가니까 혼자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가난한 삶에 대한 그 고통이 쉽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후보생은 목사님 아무리 자녀라 해도 이건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자유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볼래? 라고 이렇게 몇 번을 물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으로 진학을 해야 되니까 둘 다 싫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뭐 목사님 자녀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싫다고 하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목사 되겠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목사하라고 신학교 보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누가 해주겠지? 그럼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자녀들은 아무도 안 시키려고 하고 누가 하고 있느냐면 지금 불신자 자녀들 중에 예수님 믿고 전도 받아가지고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고 부모님은 이 신학교 목사가 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가 혼자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간다 그럴 때 부모님이 목사님 잘 먹고 잘 살던데 보니까 그래 가봐 이런 데들은 와요. 근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은 신학교 안 보냄. 이런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에는 이렇게 성도들의 11조 문제, 목회자의 사례비 문제를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전멸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그리고 이 사례는 단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의 생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도 지급되어야 한다. 오늘날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심혈관 질환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뭐 고혈압이라든가 또 사고사로 돌아가시게 되면은요 사모님이 혼자 남잖아요. 어린 아이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성인이 됐으면요 뭐 그렇게 해서 걱정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아직 20대 아래 20살 아래 있게 되면 학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99%가 사모님 내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청빙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살려고 여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그냥 목회하시는, 이게 현실이에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이 혹시라도 사고사로 돌아가신다라면 적어도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또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면 그 목사님 가족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렇게 하라면 다 도망갑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교회는 안 가. 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한 큰 교회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돌아가셨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을 보세요. 선지자들 어떤 대우를 받는가? 제사장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 부모가, 당신들의 부모가 그렇게 병들고 아프면 갖다 버릴 것이냐?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처럼 이렇게 섬겨야 되고 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겼던 그런 목회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과 아이들을 그냥 길바닥에다가 내버리는, 이건 정말 몰상식한 교회의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더 가난해진다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더 재정을 섬겨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재정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치리서에서도 이런 얘기까지 담아놓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죽으면 자녀들과 사모님 어떻게 할 건가? 제가 혹시라도 사고로 죽게 되면 사모님과 막내딸을 잘 부탁합니다. 우리 큰애들은 이제 첫째, 둘째는 뭐 성인이 됐으니까 적어도 사모님과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생활비를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줄,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목회자에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이 아무런 경제적 지원 없이 방치되는 것은 도리, 경건, 그리고 공정성에서 전적으로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경건이 무너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도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각각의 급료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각자 맡은 일도 다르고 필요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서 선교사로 하는 분들은 더 도와주셔야 되고 도움받을 데가 없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일하는 내용에 따라 또 자녀들의 이러한 또 부양해야 될 또 그 숫자에 따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5번 밑에 각주 작은 것이 있죠. 거기에 이제 덧붙인, 이제 귀족들이 여기다 덧붙인 메모에 보게 되면 의복, 고기, 생선, 책, 그리고 다른 생필품들을 적절하게 지원받아야 하는데 그의 지위와 시대의 필요에 맞게 회중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목회자가 자신의 집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적어도 40볼의 곡식과 26볼의 메가를 지원하고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맞게 지원하고 더불어 가정에서 필요한 다른 먹거리와 필수품들을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제 귀족들이 그 밑에다가 추가 조항을 이렇게 달아 놓기도 했어요. 이런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141페이지에 두 번째 달랑, 목회자들의 자녀는 그의 아버지의 사역지 인근 도시들에서 무상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들은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고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목회자들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은 자녀 교육비를 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죠. 재정을 집행할 수 없었으니까. 사례비도 뭐 거의 초창기에는 지불되지를 않았으니까. 이렇게 목회자 자녀들은 대학에 진학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이러면 좀 장학금을 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자녀들은 교육을 받는데 목회자가 너무 가난해서 결국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게 되면 결국 그 아이들은 그 사회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좋은 직업도 갖지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은
좀 대학 입시 전형에서 특별 전형으로 좀 이렇게 배려도 해주고 사회가 이런 제도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와 관련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덕과 학문의 증진과 다음 세대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목회자를 이렇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녀들도 그와 같이 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가 세상적인 필수품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성직, 이러한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해서 목사님은 사례비도 필요 없고 맨날 기도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러한 돈이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명예와 더불어 유익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을 보면, 목사는 명예가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활비가 잘 보존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병든 본성은 덕을 따르도록 자극을 받게 된다. 우리 악한 이 본성들은 이제 목회자를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도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덕이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아무런 명예도 얻지 못하고 살 때는 덕이 경멸을 받게 된다. 목사님이 평생 가난하게 살고 목회자의 자녀들은 아무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또 가난한 직업을 선택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지게 되면 아무도 목사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 목사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직분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경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가 되면 거지가 돼, 이런 식으로. 학문과 덕이야말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목회자의 학문적 실력과 명예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또 그의 생활, 덕스러움, 그의 생활의 부분에서도 덕스럽게 그렇게 적어도 생활을 유지하도록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 후보생은 목회자보다는 사례비를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주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자, 시찰 감독 145페이지에 스코틀랜드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목회자가 너무 귀해가지고 지역은 또 많이 교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찰 감독이라고 하는 몇 개의 지역을 한꺼번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순회하는 목회자를 세워놓고 교회를 돌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찰 감독이 있었습니다. 146페이지 중간쯤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있는 경건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 12명 혹은 10명을 택하여 지금 아무도 없는 지역들을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 질서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임명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당분간 상책이다. 그래서 시찰 감독, 여러 교회를 좀 돌보는. 근데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구 목사, 교구 사제처럼 여러 교회를 거느리고 거기에 이 성직록이라고 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가지고 10개, 20개씩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제의 이 사례비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직록을, 월급권을 독점하려고 많이 이렇게 교회를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확보를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독립시켜주지 않고 모 교회가 계속해서 지교회를 이렇게 해놓고 11시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11시에는 전부 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듣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는 그 담임 목사가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그 재정권을 확보하는, 이게 로마 가톨릭이 사용했던 그런 교구, 그 교구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이러한 패단들이 있었는데, 이 시찰 목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런 오해가 있어서 172서에서는 목사님이 없어서 잠시 사용했지만 272서에서는 혹시라도 사제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빠질까봐 신속히 없앴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돈과 권력, 이게 이제 잘못하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72서에 가서는 이걸 없애버리고 172서에서는 임시적으로만 이 시찰 목사를 사용해서 여러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찰 목사는 절대로 독단적 권위를 못 갖게 하고 반드시 노회와 이런 총회와 같은 상회의 보고를 받고 상회의 관리를 받고 한 지역에서 한 달 이상을 머물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머물게 되면 이제 독점을 하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래서 시찰 감독은 좀 이렇게 특수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요. 자, 학교.
중세 시대는 귀족들만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국가 사회를 위해서 시민이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만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나온 놀라운 이 사회개혁이에요. 그 시대는 학교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돈 많은 사람들만이 개인 선생님을 두고 그렇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또 그 사회의 리더가 되잖아요. 이럴 때에 종교개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하려면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학교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귀족들에게 기부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 헌법 7에서 보게 되면 반 이상이 다 돈 얘기예요. 무슨 교회가 돈으로 유지되는 겁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요. 실제적인 재정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만들고 일반 학교를 구성을 해서 일반 학교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의사, 변호사, 정치 지도자와 같은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일꾼들을 길러내고 신학교에서는 전문적으로 학문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이래야 교회가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교육에 목숨을 건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학교는 있는데 신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고 학교는 있는데 성도들이 성경 공부 안 하고 1시간 이상 교리 공부하자 그러면 막 다 졸고 도망가고 오늘날 기역, 니은, 디귿 문자를 읽는 문맹은 많이 사라졌지만 큰 장문의 글을 읽는 데에 난독증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하도 안 읽어서 책을 읽지를 않아가지고 일반 책도 읽지를 않아서 한국 사람들 책 안 읽기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서량이 최하위에 있어요. 종교개혁자들과 성도들은요 책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도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리고는 기독교 강요부터 시작해서 이런 치리서, 종교개혁자들의 설교집 끊임없이 경건서적을 읽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이러한 재능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회적인 지도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도 결국 그 사회를 압도하면서 지도자들이 형성이 되고 그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학교의 이러한 투자와 교육에 대한 이러한 헌신과 수고들이 부지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6페이지 학교의 필요성.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여기 이 땅에서 천사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도록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일반 직업을 갖지 말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연구할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려면 일단 히브리어 헬라어를 남의 나라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쌓인 수많은 설교집들과 그 논쟁, 교회사의 자료들을 읽어내야 돼요. 1500년 동안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대부분의 문서들이 1700년까지 라틴어로 신학 문서들이 썼습니다. 그리고는 1500년부터 지금까지는 영어로 문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최소한 영어와 라틴어를 목회자들이 익히지 않으면 신학 문서와 설교집을 읽을 수가 없어요. 목사 한 사람 길러내는 게요, 조종사 한 사람 길러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칼빈, 낙스, 베자 이런 출중한 목사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배출된다라면 얼마나 큰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 받도록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정하셨지 직접 무슨 직통계시라든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경건함에 대하여 무지한 채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인간에게 기적적으로 계시하거나 별안간 그들을 변모시키는 일은 이제 중단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어부예요. 어부가 어떻게 그렇게 학문적인 위대함을 갖췄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갑자기 변모시켜 준 거예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엄청난 학문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평생 고기만 잡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학문적 재능이 뛰어납니까? 갑자기 바뀐 거예요. 오늘날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적적인 변화는 1세기에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덕을 함양하는 교육과 이 땅에서 청년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는 일에 최대한 관심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157페이지 보게 되면 두 번째 단락에 이제 각 교회에 한 사람의 교육 책임자를 두고 그는 적어도 문법과 라틴어를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학, 논리학, 수학, 어학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학교의 어떤 그 커리큘럼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논리학, 수학, 물리학, 의학, 윤리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이걸 목사들이 마스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 과정들을.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각양각색의 수많은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소한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전반적인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길러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6항 교회의 지대와 재산에 관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 즉 목회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학교와 마찬가지로 법령으로 제정하여 교회의 책임으로 지원해야 된다. 법령으로 제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비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한 8, 9째 줄 무자비한 짐승들, 교황주의자들의 극심한 압제로 인해 그들의 삶이 비탄의 나락으로 빠져 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11조 명분으로 세금을 10의 3, 4를 뺏어갔어요. 거기다 또 귀족들이 뺏어가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탈탈 털렸던 겁니다. 고대 세계에게서는. 그래서 이제 가끔 종교개혁자들의 글에 보게 되면 11조를 폐지하라라고 하는 글이 가끔씩 있어요. 그거는 로마 카톨릭과 귀족들이 뺏어가고 있던 불법적인 그 11조 권리를 중단시키라는 것이지 합법적인 교회의 11조 제도를 중단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종교개혁 시대 때 11조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 문장 몇 개만 뽑아와가지고는 봐라 종교개혁 시대 때는 11조를 폐지하라라고 이렇게 설교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치리서에서도 불법적인 11조는 금지시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11조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형제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이 정말로 합법적인 11조를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간이라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슬프게도 일부 부유층들이 현재 자신의 소작인들을 교황주의자들만큼이나 잔인하게 다루고 있다. 자신들이 앞서 교회에 지불할 것들에 대해 그 모든 것들을 소작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귀족들은 땅이 많기 때문에 그 땅의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귀족들이 아주 악독해가지고 소작인들한테 교회 11조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갖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의 세금도 또 귀족들은 명분으로 하면서 세금을 과하게 뺏어가고 또 로마 카톨릭 이 사제들은 온갖 성직록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10에 몇 조씩 뺏어가고 이러니까 이런 악한 불법적인 11조 제도와 성직록에 대해서 금지시키라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오직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넉넉한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합법적인 11조 정도에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너무 심한 재정적 그러한 그 헌신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구제 헌금을 갖다 주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조정을 해준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 각주 14번에 175페이지 보게 되면 뭐 수의세, 장례세, 교구세, 부활절 헌금, 맥주 11조, 산골세 온갖 세금이 있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도요 월급의 11조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뭐 결혼식을 해도 그렇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온갖 행사에다가 그냥 일부 감사원금 정도가 아니라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 세금을 세금처럼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폐지하라는 겁니다. 맨 아랫줄 본문,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11조를 거둘 권한을 소유하는 것은 결코 정의에 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11조를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단 각자는 정당하게 자신에게 부과된 금액을 교회의 집사와 회계 담당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11조를 내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소장농들에게만 이렇게 막 10에 5, 6조씩 막 뺏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합법적으로 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귀족들이 토지를 갖고 있고 그런데 안 내잖아요. 그러면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사님이 헌금 바구니 가지고 돌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귀족들 명부를 전부 교회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세례받았으면 1년에 10분의 1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잖아요. 집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집사가 저기 뭐 주머니에서 수첩 꺼내가지고 김집사 이번에 소출이 많은데 저기 뭐 11조를 반밖에 안 했네. 이보시오. 반 모자릅니다. 반 더 내세요. 그래서 집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11조 대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 전부 조사하는 거예요. 모자르게 냈으면 채워 넣으라고. 그거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이 11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세금 거두러 다니면서 다닌 거예요. 그렇게. 만약 안 내면 성찬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조 안 내면. 그렇게 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의 사례비, 그다음에 학교의 장학금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제272서 교회 헌법은요. 국회의원들이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총회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신앙고백서하고 7위서가. 그런데 의원들은 신앙고백서는 통과시켰는데 7위서는 이게 법으로 이제 명령이 되면 안 되니까 의원들은 7위서는 통과를 안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낙스가 설교에서 이제 설교 때는 다 앉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11조 헌금을 안 내는 거는 그 11조 헌금을 안 내는 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런 설교가 칼빈에게서도 낙스에게서도 그리고 귀족들이 죽을 때 반드시 그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지 말고 교회의 일정 부분 기부금 하라라고 기부금 명목으로 반드시 교회에다 기탁하라라고 그래야 그 장학금을 가지고 학생들 가르칠 수 있다라고 공교육 제도가 낙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스코틀랜드에. 우리 서민들은요 절대로 교육 못 받았어요. 비싸가지고. 종교개혁 스코틀랜드 장로계 덕분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공교육 제도라는 개념이 장로교에서 나온 거예요. 자, 위에서 한 10줄 아래 즉 집사들을 매년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모든 지대를 거두어 드리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집사들은 11조 헌금을 걷고 그 다음에 구제헌금,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지 분배하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집사인 거예요. 자, 177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이건 좀 넘어가시고 178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사례비를 줄 때도 위에서 6째 줄 노동자들은 주교라고 불리는 벙어리 개들에게 빚진 자들도 아니고 그들에게 고용된 하수인 빚진 자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소장농들이 과도하게 11조를 뺏기는 이런 것들은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교회에 대한 의무만 짊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소장농들이 또 자기 수입이 있으면 그 정도에서 자기 수입에서 10분의 1을 내면
더 이상 의무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귀족들한테 뺏기고 사제들한테 뺏기고 이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육항으로 돌아와 보자 이러면서 바른 질서와 정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구비할 수 있는 비용은 11조로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목사님 사례비를 주고 이런 것들은 11조 헌금을 잘 거두어서 그걸로 충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10의 2조, 3조 막 이렇게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곡식세, 건초세, 무슨 물고기세, 뭐 양의 새끼세, 뭐 양털세, 치즈세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합리적으로 거두어들인 11조로만으로는 이러한 필요들을 이행하기에 불충분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요건 조금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인 이제 11조 영역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어떤 그 곡식이라든가 이러한 그 새라든가 짐승들을 가축하고 이제 이렇게 기르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11조 헌금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거두어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필요들을 이행하기에 불충분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위한 모든 기부, 이제 이렇게 해서 11조를 거뒀지만 이게 11조 갖고 이 교회를 또 신학교 이거 다 운영하기는 사실 빠듯해요. 그래서 귀족들에게는 기부금을 좀 더 내도록 더 독려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 자식들에게만 물려주지 말고 일부는 교회에다가 기부하라라고. 그래서 기부,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서는 사제, 부속 예배당, 이 사제들이 쫓겨나고 이제 그 토지가 남아 있잖아요. 이거 빨리 정리해서 각 개교에다가 나눠주라라고 하는 이러한 덩치가 큰 재산을 좀 이렇게 교회에다가 기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라는 것이에요. 11조는 겨우 그 교회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모자르는 재정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기부금을 통해서 또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79페이지 첫 번째 단락 이제 그 마지막 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장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에 있는 교회의 필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 부분 공헌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고 이런 분들은 10에 한 2조를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 가난하고 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11조 정도만 해도 되고, 그래도 좀 사업을 하면서 넉넉하시고 이런 분들은 기부금 형태로 10에 한 1조를 더 해서 이렇게 교회의 재정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해 가시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경우에는 낭독자들에게 그들의 사택과 부속 토지를 확보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들의 의무대로 양떼를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통 때문에 목사님의 사례비와 그 다음에 목사님의 사택을 교회에서 마련해 준 겁니다. 목사님은 사택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아파트라도 사고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내 집 마련이라도 하지만 목사님이 그 작은 사례비를 가지고 어느 세월에 저금해가지고 집 한 채라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 지금까지 500년 동안 흘러온 겁니다. 그럼 저희 교회 형편은 어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좀 유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사택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마련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좀 짐을 덜 이렇게 짊어지도록 이렇게 저는 좀 조치를 취해 놓은 겁니다. 원래는 교회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 좀 물려준 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말 한 푼도 없는 목사님들, 가난한 목사님들도 많단 말이에요. 저 다음으로 청빙되어 오시는 목사님이 가난한 목사님으로 집 한 채 없고 그러면 교회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큰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또 헌신하고 함께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또 넘겨가 보시게 되면 182페이지 제7항 교회 치리와 관련해서 좋은 법과 그 법을 정확하게 집행함 없이는 국가가 번성하거나 오래 유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성모독, 간통, 살인, 위증 이러한 중대 범죄자들은 교회가 책망할 적절한 대상이 결코 아니다. 이건 사법적으로 징계를 받고 사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놓고 어기는 이런 자들은 세상의 칼에 의해 제거돼야 된다. 그러나 술주정, 과도함, 간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간혹함, 이제 이런 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책망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이 경중도 이렇게 좀 나누어 놓고 감옥에 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죄들은 국가법을 통해서, 또 감옥에 가도 또 이제 교회의 이러한 또 치리를 통해서 또 출교라든가 이런 치리가 일어나죠. 또 교회는 그러한 감옥에 가진 않지만 그래도 좀 가벼운 범죄들, 경범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교회가 다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도덕 윤리에 대한 문제들을 다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표현은 184페이지에 둘째 줄에 만약 그가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성도들이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된다. 만약 범죄가 공개적이고 간음, 술주정, 싸움, 비속한 욕설, 저주 같은 가증스러운 범죄일 때 범죄자를 목회자가 장로와 집사들 앞에 소환하고 그의 죄와 위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것이. 그래서 목회자는 다섯째 줄 아래 전체 교회가 모이는 한 날을 지정하여 회중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권면하는 거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공적으로 회개하도록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성찬 금지부터 시작해서 출교에 이제 이런 절차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18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만약 목회자 앞에 소환된 위법 행위자가 완고하고 냉혹하고 회개의 어떤 표지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셋째 줄 아래 교회는 더 강화된 교정책을 찾게 될 것이라는 점을 그에게 경고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달라, 그러나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계속해서 부린다라면, 셋째 줄 아래 어떤 회개의 표지도 보이지 않고 자꾸만 완고하게 계속 그렇게 악을 저지르면, 186페이지 만약 그 사람이 악의적이라면 공적인 모임이 있은 다음 날 범죄 행위와 그 당사자까지 교회에 알려야 하고, 만약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그에 대한 판결을 요청해야 된다. 정식으로 재판을 모집하라는 것이. 그래서 187페이지는 이제 첫째 줄, 그때는 그를 파문해야 한다. 다섯째 줄 아래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는 아내와 가족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 자와 일체의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가족들끼리는 뭐 살도록 내버려두더라도 성도들하고는 교제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교입니다. 그래서 출교에는 소출교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도록 허락하는, 이제 그러나 교제는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말도 섞어서는 안 돼. 대출교는 아예 예배도 못 참석하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서 근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출교. 그러나 이제 이 정도 가기 전에 벌써 성도들은 다 도망을 가요. 다른 교회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그러니까 질서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불어 먹고 마시지도 사고 팔지도 더욱 인사하거나 말하지도 못할 것이니라. 상거래 행위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출교받은 사람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극심하게 고립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천국으로부터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그 책임, 근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것 같죠. 결국 이러한 치리와 권징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무서운 죄에 대해서 막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방치했다가는 교회 전체가 공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한 죄인들은 교회로부터 출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187페이지는 그가 선고를 받고 회개하기 전에 태어난 자녀들은 세례를 요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아주 강한 치리를 받은 이 출교의 이러한 성도가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세례 안 줍니다. 하지만 어머니나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나 교회 구성원들이 그 아이를 데려와서 회개하지 않은 자의 죄악과 완고한 모독 행위를
그 남편의 죄악을 아주 강력하게 혐오하고 저주하면서 세례를 청하는 경우에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출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그 자녀가 태어나면 유아세례 안 주는 겁니다. 아주 구원과 교회의 모든 혜택을 중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만 부모 중 한 편이라도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유아세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내 된 어머니 된 사람이 자기녀를 데리고 와서 남편의 죄에 대해서 강력히 반성하고 내 남편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저 아주 그냥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기의 자녀가 남편의 이러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바르게 양육하겠다라고 부인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당회 앞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아이를 돌보겠다라고 다짐하고 맹세하면 그걸 아주 강하게 받고 그 다짐을 받고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출교받은 자 중에서 이렇게 세례를 허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겨가 보시게 되면 또 쭉 넘어가셔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공적으로 회개하면 이제 해벌을 해주고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치리와 또 법적인 재판 또 용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192페이지. 그래서 이 나라 안에 있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그가 지배자이든 피지배자이든 설교자이든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이든 모두 죄를 범했을 경우에 치리에 순복해야 한다. 이게 장로교 질서입니다. 193페이지에 장로와 집사의 선출에 관하여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탁월하고 매우 정결한 삶을 살고 신실하고 그 언사가 정직한 사람들을 잘 또 훈련해서 장로와 집사로 이제 이렇게 선출하는 거라는 거예요. 밑에서 5째 줄, 만약 교회 구성원이 너무 적어서 그들 중에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기가 어렵다면 인접한 교회와 합류할 수 있다. 목회자가 없고 교회 체제도 확립되지 않은 다수의 교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보다는 상처를 입히기 쉽기 때문에 함부로 직분자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직분자 자격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직분자 함부로 세우지 말고 정 필요하면 인접한 교회들과 연합해서 장로 한 분을 세운다든가 집사 한 분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자격자가 없으면 그냥 직분자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바로 세우면 얼마든지 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자격과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넘겨보면 194페이지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는 일은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오랜 기간 맡음으로 교회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을까 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재정을 맡은 집사의 이러한 그 형태들은 3년의 공백기를 쉬었다가 다시 맡으라는 거예요. 계속 연속해서 맡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독점적인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뽑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임을 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로님들은 이렇게 1년 단위로 또 이렇게 임직을 맡기도 하고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맨 아랫줄 참으로 장로들은 목회자들의 생활, 품행, 성실성 연구에 유념해야 된다. 그러면서 설교의 권한은 없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렇게 치리에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만 하는 것입니다. 195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만약 목회자가 매춘, 간통, 살인, 학살, 위증, 이단적 가르침 등등에 빠져 있으면 이거 사형에 해당이 되는 죄라는 거예요. 마땅한 뚜렷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계속해서 악명을 듣고 있다면 그는 영구적으로 해임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는 목회자가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 사형입니다. 사형. 자, 또 이렇게 넘겨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 이 시대에 어떤 필요한 법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 핵심은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이 영구적인 직분은 이렇게 본질적인 것이지만 형벌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거는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원리로.
이거는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72서, 272서는 500년 전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걸 세부적으로 문자 하나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 원칙은 우리가 계승하는 거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러한 조직과 구성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의 형편에 맞게 또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서 또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여기 보면은 목사의 교육, 그런 또 시간 이런 것들이 이 시대는 이렇게 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라는 것은 또 이렇게 탄력성이 있고 또 그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해가는 또 중립적인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보고, 적어도 이 시대에는 이렇게 진행했구나라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196페이지는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좀 보셔야 돼요. 196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교회는 목회자들의 생활과 품행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 자녀, 가족의 생활과 품행까지도 견책과 판단 아래 두어야 한다. 목회자가 방만하게 살지 않는지, 탐욕스럽지는 않는지 판단해야 하고, 생활비로 주어진 사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도박이라든가 이상한 데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지는 않는지, 이렇게 목회자의 품행, 또 그 목회자들의 자녀들의 품행까지도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찾기 힘든데 그 목회자들의 자녀까지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이제 3장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그 기준 때문에 그래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 것이며 자기의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도 안 되고, 자기 자녀들도 설득하고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다스리냔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목회자 자녀들 중에 아주 심각한 중대 감옥에 가는 이런 범죄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넘겨보시고 이제 9항 마지막 봅시다. 이 부분은 또 272서에서도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또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분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9항에는 이제 교회 정치를 장로 정치 형태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정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셋째 줄, 교회의 선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교회가 실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필수적인 것, 바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 공동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범한 자들의 교정을 받고 이렇게 처벌받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에 어느 시편을 찬송할 것인지, 또 어떤 주간에 어떤 시간을 교회인들의 모임으로 결정할 것인지, 이렇게 좀 더 중요한 것과 좀 더 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교회 정치 안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결정해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0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하지만 주일 예배는 모든 도시에서 정오를 전후로 해서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정오가 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가 거행되어야 하며,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가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202페이지에 결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또한 엄숙히 거행되어야 한다. 정오가 지나고 나면 회중 앞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리 문답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결혼식을 주일날 했어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결혼식은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행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례하고 준 예배식으로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교회의 행사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회의 승인을 받고 당회의 허락과 절차의 과정 아래에서 이렇게 교회가 엄숙하게 진행되도록 우리 성도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의무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식이 주일에 거행됐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은 이런 이제 좀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사회적으로 넘어가서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 부분을 좀 분리시켜 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 행사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결혼식을 하고 이래도 경건하게 잘 행했어요. 근데 요즘에 결혼식은 경건한 어떤 내용들이 안 하잖아요. 결혼식에서도 막 세상 가요 부르고 뭐 축하 부르고 막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뽕짝도 부르고 막 어떤 데는 막 또 2부 순서 가게 되면 민망한 그런 어떤 축하연도 막 피로연도 막 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주일날 할 수가 없는 거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또 정책을 바꿔서 일반 사회적인 어떤 형식으로 너무 결혼식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럴라 치면 차라리 일반 평일에 해라 이렇게 정해서 이제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찬의 횟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4페이지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차분히 차그대로 설명해가는 그러한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보게 되면 시편 찬송을 연습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207페이지 보면 이제 성을교와 성경 해석 이렇게 해서 이제 철저히 강해 설교 중심으로 교리 설교 중심으로 해야 되고 211페이지 결혼과 관련하여서 이제 어떻게 결혼식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요거는 우리가 좀 272서에서 장례 결혼 이런 부분들은 좀 남겨둡시다. 이게 272서는 내용이 좀 작기 때문에 자 대략 이런 정도까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우리 제172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장로 정치제도 안에서 운영돼야 되는지 적어도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찾아서 본질을 세웠고 좀 더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또 그 시대의 상식적 수준에서 이렇게 정해서 교회가 가장 바르고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런 문서를 교회법 문서를 마련해서 성도들이 부지런히 공부하도록 그리하여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500년 전 400년 전 문서를 다시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비록 힘들고 불편해도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인 이 장로교회를 더욱 꿈꾸면서 우리 세대에 다 못하면 우리 자손의 세대라도 다시 한번 이 장로교 질서들이 한국교회에 잘 정착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힘을 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